함께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너무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포로 생활 중에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로 함께 모였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로 묶여진 귀한 자리이지만 그 안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자,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를 위로하고자 오늘의 자리도 함께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영혼을 위해 외롭고 속하지 못했던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지금 모습과는 많이 다르게 항상 좀 혼자 있었던 모습만 떠오릅니다. 아기 때부터 엄마 손이 아닌 고모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5살 때 무렵에 본가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았던 분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고 저는 엄마가 친엄마이긴 했지만 어렸을 때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엄마와 함께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 때까지도 이게 엄마인지 그냥 아는 아주머니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혼자라는 일상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나 일상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생활 태도나 규칙이나 그리고 삶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도 책이나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 가지는 제 안에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런 어렵고 외로운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는 말자.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 그 소신으로 혼자 있었던 집을 떠나서 빨리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대학교의 학과를 선택하였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와 직업을 갖고 19살 때부터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문화생활들로 저를 스스로를 위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제 안의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봤으나 그렇게 할수록 제 안에는 더욱더 외롭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한 저를 발견한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를 따라서 성당에 다녔는데 그 안에서도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저의 궁금한 게 많은 아이였는데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라던가 어떤 질문, 삶에 대한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너무나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말에 또 흔들리게 되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약하고 불안한 존재로 사라지는 것은 그래도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죽기 전에 뭔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버킷리스트를 정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해 가면서 2잡, 3잡까지 해가면서 그 일들을 하나씩 다 이루어 갔어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한 9살 때 무렵에 호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꿈도 이루었고 또 여러 나라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도 이루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생활, 그 문화생활에도 좀 되게 뭐 브로드웨이라던가 막 정말 돈이 많은 문화생활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갖고 싶었던 직업들도 되게 운 좋게 그것들을 다 제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를 거의 다 했을 무렵이 제 나이가 29살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감정은 모든 것을 다 은퇴하고 이제 노년을 맞이하는 그런 나이 든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허탈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허탈하고 허무한 감정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불안하고 그 후로도 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려서 1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 힘들고 지친 날들을 갖고 있을 때 제 인생에서 제일 저답지 않고 제일 초라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겠죠? 근데 제가 그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일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쩌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남편의 누나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누나분이 함께 힘겨운 암투병도 같이 시작이 되어서 그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병간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죽음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함께 같은 집에서 지내면서 병원도 함께 다니고 했는데요. 그때가 제가 첫째 하율이가 뱃속에서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탄생의 기쁨을 되게 누리고 싶고 저와 같은 좀 외로움을 안 겪게 하고 싶고 되게 아이한테 많은 축복을 주고 싶었지만 그때 시누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탄생과 죽음을 같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시누이의 병간호를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시누이가 저에게는 처음으로 느끼는 어른과 같은 분이셨어요. 자기의 몸보다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으신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재발로 인해서 수술이 계속 진행되셔서 상태가 많이 위중해지셨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는데 저 또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찌할지 몰라 마음을 많이 졸이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하율이가 태어나고 50일이 되던 날 시누이께서 저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얼굴을 보시고 바로 하늘나라에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분의 눈빛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처음으로 어른이라 느꼈던 분의 가는 모습은 제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격과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구나. 내가 왜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 너무나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 발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집안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대로 제가 살아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저를 너무 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후부터는 저에게 그 뼈아픈 외로움과 고독과 불안은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을 채워주시는 큰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미션이 있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곳에 가야 되거나 그럴 때는
더욱더 큰 고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느꼈던 세상에 나 혼자뿐이야. 그리고 나는 너무 외로워하는 마음들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선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수록 너무 좋은데 그럴수록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저를 애초에 믿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애초에 일찍 찾아오지 않으시고 30년이라는 길고 힘든 시간에 아둥바둥 힘들게 발버둥 치며 살게 하다가 왜 혼자 두셨냐고 원망 어린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보여주신 모습은 제가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셨는데 혼자 피해 있던 곳에서 혼자 떨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 뒤에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모습, 그리고 제가 태어난 순간 누구보다 먼저 달려오셔서 제게 입 맞추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딸이야.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누구보다 너를 기다렸고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너와 함께 했고 너와 함께 울었고 너와 함께 슬퍼했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딸로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방치된 자녀가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딸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녀, 태초부터 지켜진 보물과 같은 자녀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30년간 고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딘가 있을 외로운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영혼에게 너무나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에게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차가 없으십니다. 주님의 때에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 서로를 위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은 변질되며 소멸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들은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미혹시킵니다. 우리가 오늘 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제 유혹에서 끊어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주세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 붙잡으세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 하면 주님은 저희를 더욱더 굳게 잡으십니다. 저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주님의 큰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